성경. 모든 성경은 전혀 오류가 없는 1.1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일까? 나는 30년 가까이 수없이 성경을 읽고 공부도 하고 설교들도 엄청 듣고 하며 성경은 정말 1.1획의 오류도 없는 책인 줄만 믿고 교회를 다녔었다. 마치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러준 모든 말씀들은 내가 모르니 무조건 진실로 믿었던 것처럼 그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자라가면서 말에 대한 지각이 생겨나고 세상 물정을 알아가면서 자연스레 아버지의 말도 진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고 거짓말도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것을 보통 자라남, 성장이라 말한다. 그러나 성경은 달랐다. 처음에는 의문이 일어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의문은 사라져야 하고 100% 믿어져야 성장이라 말한다. 의심 없이 믿어야 죄사함도 받고 구원도 천국도 가게 되는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들려주고 믿음 성장을 위해 성경 읽기, 부흥회, 말씀사경회,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낮예배, 주일 저녁예배 등등으로 숨 쉴 틈도 없이 성도들을 뺑뺑 돌리며 집중 반복 교육들을 시키고 있다. 정통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입이라 하는 곳은 더 심하다. 합수까지도 시키기도 한다. 같은 거짓말을 1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엔 의심하지만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진실로 믿게 되고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아 넘어간다는 어느 독일인의 말이 생각난다. 교회들마다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외우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교회 처음 가면 가르친다. 개인적으론 수천 번, 만 번도 넘게 더 외우고 읽고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도신경조차 예수의 말이나 그의 제자들에 의한 것이 아닌 6, 7세기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핵심교리 고백서이다. 다시 말하지만 신약성경은 고대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교의 사상에 빠진 바울을 비롯한 바리새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신약시대의 수많은 문서들 중 그들이 믿던 사상에 부합된 글들만 택해 만든 책이 현재의 신약성경이다. 조로아스터는 우리가 잘 아는 자라투스트라의 그리스식 발음이다. 발생 시기가 BC 6000년, BC 2000년, BC 660년 등 학자들마다 다양하게 말한다. 그만큼 고고학적 기록이 아주 고대로부터 아주 폭넓게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현재 기독교 핵심 교리인 유일신사상, 이원론 천사마귀, 천국지옥, 메시아 심판, 부활, 재림 같은 교리가 조로아스터교의 사상과 거의 흡사하다. 성경무호설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았는가?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면 성서는 신의 말씀을 빠짐없이 적어놓은 책이므로 틀린 부분이 단 한 글자도 없다는 주장이라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두꺼운 성경의 오류가 전혀 없다니 더 의심이 가지 않는가? 비슷한 또 다른 말로 축자영감설이 있다. 역시 네이버 지식백과에 성서는 글자까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단 한 글자도 한 문장도 틀림이 없으며 이로 인해 오류가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소수의 기독교 근본주의적 성경관이다. 이라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는 소수의 기독교인이라 하지만 사실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축자영감설을 믿는다. 정말 근거에 의한 스스로 판단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이런 성경무호설이나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일까? 과학적, 역사적, 고고학적 근거는 거의 없고 오직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듯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글을 보았다. 또 다른 근거의 글을 보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역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기록되었기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주로 사용하는 멘트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생각나 설교를 준비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성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모든 설교나 목사들의 생각까지도 1.1획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듣고 믿으려 한다. 베드로 후서 또한 디모데후서와 같은 편지 글로서 사복음서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신약 성경이라 할 만한 정리된 문서도 없던 AD 66년경에 기록된 글로서 여기서 말하는 예언 즉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지칭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성경을 보자. 구약의 여호와 신은 어떤 신일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주인공 다윗왕의 시로 기독교인이 엄청 좋아하고 외우는 말씀 시편 23편 1, 2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목자이고 자신은 양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다. 정말 양을 사랑해서일까? 정작 여호와라는 신의 목자는 아침 저녁으로 양을 잡아먹는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매일 양 2마리를 잡아 아침 저녁으로 불에 구워 포도주 900ml와 함께 바치라는 것이다. 목자는 왜 양들을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며 지킬까? 내 말만 믿고 듣고 나만 따라와. 내가 지켜주고 먹여주고 복도 주고 천국도 가게 해주고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어리석은 양들은 지금이 너무 좋다며 만족하고 목자의 말이라면 철썩 믿고 따라다닌다. 그러다가 양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양의 털을 깎아 돈을 벌고 배고프면 양 새끼의 우유를 빼앗아 먹고 아침 저녁으로 잡아먹기도 하고 추우면 양의 옷을 빼앗아 자기 옷과 이불로 삼고 또한 돈으로 바꾸어 부당 이득들을 취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다. 양들은 근시안이어서 미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또한 목자의 입장에서는 알아서도 안 될 것이다. 이 시대로 비추어 본다면 누가 목자이고 누가 양일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였을까? 요한복음 10장 11, 12절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며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하지만 삭구는 달아나고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다 한다. 다시 말하면 참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만 양을 아침 저녁으로 먹는 여호와시는 삭군이요 일이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여호와신의 잔인성을 알기에 비꼬아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다른 곳을 보자. 입다라는 사사와 그의 무남동녀 딸의 이야기이다. 입다는 큰 용사였지만 기생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본처의 자녀가 아니어서 유산을 받을 수 없다. 함으로 그의 형제를 피하여 건달들과 함께 지내게 된다. 시작이 우리나라 홍길동전과 유사하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함으로 장로들이 입다를 만나 자신들을 위해 싸워 달라한다. 그러나 입다는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환란을 당하니 도와달라 한다며 거절하지만 자신들을 위해 싸우면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함으로 수락하게 된다. 입다는 암몬 자손들의 임금에게 사절을 보내어 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실패로 돌아간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고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가 전쟁을 하게 된다. 이때 입다는 여호와께 만약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해주면 이기고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자기 집문에서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겠다는 서원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전쟁에서 여호와가 도와주어서 이겼는지는 모르나 결국 크게 승리하게 된다. 승리 후 입다가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먼저 무남동녀인 그의 딸이 기뻐 춤을 추며 영접하게 된다.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니 돌이키지 못한다며 너무너무 크게 슬퍼한다. 그러나 그의 딸은 의외로 무담담하게 아버지가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소서 한다. 딸의 마지막 소원으로 2달의 시간을 주어 자신의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을 하고 오겠다 한다. 2달 후 돌아온 딸을 여호와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게 된다. 는 이야기다. 참으로 더럽고 구역질 나는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닌가? 저런 사악한 여호와신을 오늘날 교회에서는 하나님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들을 한다. 교회에서는 무모하게 서원을 한 입다만을 탓한다. 이 이야기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저자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아 기록된 것일까? 오늘날도 입다처럼 무개념 서원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말 한마디 잘못하여 목사나 선교사가 된 사람들이 많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여럿이다. 입다가 한 서원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던 근거는 여호와 신이 준 율법 속에 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민수기 30장 2절이다. 입다야 내 마음만 받을게. 여호와 신이 이렇게는 말할 수 없었을까? 이 성경은 교회 부흥회 등에서 헌금을 강요할 때 자주 쓰인다. 성도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놓고는 100, 200, 1000, 2000
이럭이억 헌금할 사람 여호와 앞에 손을 들라 하며 미혹들을 한다. 서원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을까?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신다. 더 깊이 예수의 마음을 본다면 그런 여호와의 말들은 무시하라는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시는 맹세를 좋아한다. 자기 백성들에게도 맹세하라고도 한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러시되 여호와의 직접적인 말이다.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자기 백성 자녀들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스스로 맹세까지 하면서 저주를 쏟아붓는 자가 여호와신이다. 맹세하지 말라는 예수와 맹세를 좋아하는 여호와시는 같은 하나님일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싫어하는 여호와시는 믿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여호와시는 사꾼 목자여 이리이며 도저히 용서도 모르는 속 좁은 분의 화신이다. 이따의 이야기는 사실적 글로 보아서는 안 되고 그냥 그 시대에 떠돌아다니는 설화로 보아 넘기면 정답이다. 고대 설화한 이야기를 끌어다가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 있으며 또한 여호와 앞에 한 맹세나 서원은 자기 자녀들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후대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창작된 글이다. 이런 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제정신이 아닌 미치광이일 것이다. 고대의 신들은 제우스 신을 비롯하여 다 이러하다. 바람 피우고 예쁜 여자 좋아하고 수처녀 좋아하고 불순종하면 죽이고 경배 찬양 선물 받는 거 좋아하고 자기 이름 높이고 절대 권력을 갖고 싶고 질투하고 사람 인권 같은 것은 무시하는 등 어떠한가 신의 수준이라는 것이 왕이나 종교 지도자 같은 특권층만 가능한 사람들의 행실과 유사하지 않는가. 본래 고대의 신이란 사람들이 만든 신이며 그 신 위에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자연 과학을 모르니 태풍이나 번개, 홍수, 지진 등을 신들이 주관한다고 믿고 살았던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믿는 여호와신은 고대 어느 지역에나 흔하게 있던 토착신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꾼이요 일이요 용서를 모르는 탐욕적인 여호와의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다. 천국 지옥, 천사 마귀, 죄사함, 예수 부활, 예수 재림, 죽은 자의 몸의 부활 등은 실제가 아닌 성경 속의 단지 글자로만 존재한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에서 말하는 교리들도 실제가 아닌 단지 성경 속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을 글자로 정리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고 반복 학습 교육들을 시키는 것이다. 성경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일까? 1.1획 이따의 이야기 한 문장 한 글자 그 내용까지도 모조리 하나님의 말씀일까? 어쩌면 차라리 침묵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적 부정적 말 한마디에 묶여서 평생 말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 성경도 이와 같다. 성경에 그릇된 말이나 교리에 묶이면 평생 교회의 종으로 살게 된다. 단지 그들 자신들만 모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공감할 만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라, 남과 나와 하나이므로 해하지 말라 등등. 욕심이나 탐욕이 없는 순수한 사람의 본래 마음에서 나오는 분별하지 않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누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는가? 지금 당신이 듣고 말할 수 있기에 진정 당신이 신이고 하나님인 것이다. 하나님이란 실존하는 모양이 있어서 왕같이 명령하고 불순종하면 저주요 지옥이라 말하는 권위를 가진 존재는 신이 될 수 없다. 즉 신은 모양이 없다는 것이다. 성경, 불경 등 모든 경전의 참 뜻을 정리해보라. 모든 사람들 안에 있는 참 사랑의 본성이 신이고 하나님이고 그곳이 천국이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나의 참 본성을 찾기 위해 예수의 말씀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오늘도 현재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들이 만든 천국을 보았다, 천국 지옥을 다녀왔다는 영상들이 유튜브에 떠 돌아다니는데 속지 마세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 탐욕을 부르는 허황된 말뿐입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데 가보았다? 하늘에 있다? 한다면
도대체 우주공간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예수교리 믿어 천국 가는 것보다 차라리 우주선을 빨리 개발하여 가는 것이 더 빠를 것이다. 정말 그들이 보았고 다녀왔다면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교회를 다니신다면 당장에 빠져나와 자유를 찾기 바랍니다. 결국은 목자에게 속고 희생당하는 불쌍한 이따의 딸과 같은 양이 되고 말 것입니다.